어느 동물원에서 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쉽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무통분만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슴이 새끼를 아주 쉽게 낳고 자기들 새끼를 전혀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사람도 그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 산모와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산모는 모성애가 차이가 있어요. 아답션을 해서 기른 자식과 내가 피, 물 다 쏟아서 낳은 자식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내 몸에서 10달 동안 한 몸에서 엄마의 진액을 다 빨아먹고 자라면서 때로는 뱃속에서 뱃길로 차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마와 아기는 같이 교감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자식이 태어나서 자라는 그 자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는 그 뱃속에 있었던 10달 동안을 그 교감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걸 다 교감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내 생명이 탄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나와 같은 새로운 생명이 또 나와 같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을 자기의 몸의 일부로 애착을 갖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4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알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엄마가 내 속에 있을 때부터 내 태중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내 자식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주님이 정하시고 택하시고 이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하지 않는 영광은 참된 영광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인들을 보면 매우 힘든 일을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3D 업종을 기피하죠. 3D 업종이라는 건 뭐예요? difficult, 어려운 일, dangerous, 아주 위험한 일, dirty, 아주 추하고 더러운 일들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큰 도움이 되는 직업들이지만 어렵고 위험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3D 업종을 해서 망한 회사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점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파도 그런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고난 없이 영광만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땀 흘려 힘써 일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가 날로 급진적으로 높아져 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3D 업종이 있어요. 전도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해요. 봉사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고 힘들어해요. 개척교회는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개척교회를 기피하고 큰 교회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교회로 흘러들어가요.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난 없는 영광의 풍토가 이 신앙생활에도 침투되어서 고난과 희생을 거부하면서도 저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대신 당해주신 예수님이 고맙기만 합니다. 그래서 감사 헌금을 팁 내듯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시니까 고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 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흘린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셔서 좋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일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구원의 반쪽만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반쪽.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만을 가지고 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것을 받은 것을 나누어 줄 줄 모르는 반쪽 신앙이라 그 말이죠. 받았으면 나누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신세를 입었으면 갚을 줄 아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비단 십자가뿐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말구 위에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까지 내려가신 거죠. 자기 영광을 몽땅 다 버리셨어요. 이 땅에 오시던 날 몸을 풀 만한 여관방 한 칸을 얻지 못하고 몸을 푸신 분,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시던 날 그때부터 공생의 3년 반 동안, 특별히 공생의 3년 반 동안은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날마다 순환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편한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냐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보면 9장에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 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다가 고난 받을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아시고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고난 받으시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느니라. 고난 받기를 결심하시고 죽기를 각오하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시는 길에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쉬도록 몇 명의 제자들을 미리 보내서 준비토록 했죠. 12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니니까 어느 집에 한꺼번에 무조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두셋을 보내서 미리 가서 오늘 밤 묵을 곳을 좀 준비해 놓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소외되고 천대받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상종하지 않고 버림받는 그들을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어이없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54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리이까? 불벼락을 내려버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능력자이시니까 사마리아 동네에 저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무시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동네를 불살라 버립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야단치시고 꾸짖으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마리아 동네를 들어가지 않으셨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어도 기회를 거절하면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미련을 버리세요. 그거 미련 가지고 있으면 밤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오늘 56절이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거절하면 돌아서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셔서 두 번째 사람을 만났어요. 이 두 번째 사람이 만나서 57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힘들게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보다는 더 편한 것 같이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내가 할게요, 내가 따라갈게요 라고 나섰다는 거죠.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보고 너무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광을 얻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나를 따라오는 길이 편한 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쉬운 길이 아니라 외로운 길이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비천한 길이요, 고난의 길이야. 이 산에 사는 여우들도 저 굴이 있어서 굴 속에 잠도 자고 쉴 곳이 있지만 저 날아가는 새들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어서 그곳에 쉬고 그곳에 살지만 인자는 이 세상에 머리 두고 편히 살고 머리 두고 편히 쉴 곳도 없다는 거죠.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잠잘 것도 없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힘든 고난의 길이다.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아, 쉬운 일이 아니군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길, 고난의 길이군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길, 땀 흘려야 하는 길이군요. 때로는 피를 철철 흘려야 하는 길이군요. 그 사람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님을 알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또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을 만나셨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부르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나를 영접해라,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 가자. 내 고난의 길이지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59절에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 대답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저의 우선순위는 당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장례식입니다, 그 말이죠. 할 일 다 하고 따르겠습니다. 효도 좀 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몸이 불편하시니 잠시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뭐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구원받는 일보다 집안일이 중요합니다. 집안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도 가족의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가족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족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60절에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에게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나 아버지의 장례식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이 사람이 대답한 거예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다. 복음 전파의 사명자는 복음 전파가 제1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따라가서 죽는 것보다는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우선순위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잃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 사명을 우선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세 번째 사람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회를 얻지 못한 거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셨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 작별 좀 하고 오게 해주세요. 이 사람도 제자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분명해요. 천국으로 가는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 사람 역시 가족과 작별이 우선순위였다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 가족,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해서 가족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교회 가지 말아야 할까요? 가족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길을 그만 포기해야 할까요? 가족이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해야 할까요? 가족 관계 때문에 주님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왜요? 가족과 예수님 중에 누구를 선택하실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고 구원을 먼저 선택하고 천국을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왜요? 아무리 가족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며 인생을 살다가 만일 우리가 구원의 길을 버린다면, 예수님을 버린다면, 천국을 거절한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쟁기질을 하다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그 쟁기질이 앞을 향해서 똑바로 될까요? 삐뚤삐뚤어지죠. 한 번 결단했으면 과거의 미련을 되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과거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미련을 버리고 천국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사명을 일꾼이 쟁기질하는 것으로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옛날 국민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운동회 같아요. 운동회가 아주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게 부모님들이 함께 도시락을 싸와서 점심시간에 다 펼쳐놓고 먹는 거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근데 바톤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천군 백군 나눠서 함성을 지르고 응원을 하는데 제일 앞서 달려가는 천군이 자꾸만 뒤를 힐끗하게 쳐다보는 거야. 누가 따라오나 하고 자꾸 쳐다보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덧 뒤따라오던 아이가 그냥 슉 앞질러서 가면 얼마나 실망을 하고 소리를 지른지 몰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뒤돌아보면 앞을 향하여 제대로 갈 수가 없게 되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신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는 합당하지 않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쉬운 신앙생활, 편한 신앙생활,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피하는 신앙생활, 자꾸 옛날의 구습과 습관에 뒤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역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생은 고난의 일생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신 거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하오니 내게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말게 해달라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비록 죽음의 길일지라도 피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며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고통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영광의 길이 어찌 쉬운 길이겠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길이 어찌 그 평안한 길이셨겠어요? 예수님은 쉬운 길 대신에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평안한 일생 대신에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대신 버림을 당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혹시 버림받아 본 기억이 있나요? 버림받는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고통 속에서 뼈저리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아야 할 버림을 대신 당해 주신 거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freedom is not free, salvation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결코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채찍질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여 주셨어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많은 교인들이 다니는 큰 교회 다니고 싶어 하죠. 저도 큰 교회 하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어요? 왜 큰 교회를 가려고 한 줄 아십니까? 자기 대리 만족입니다. 그거 혹시 아닐까요? 한국 사람들이 왜 큰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할까요? 아마도 가난하게 살았던 과거 때문에 대리 만족을 하고 싶을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 그냥 외제차 가보면 엄청 많아요. 외제차를 왜 살려고 선호할까요? 자기의 신분의 대리 만족을 그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2개, 3개 과외를 비싼 돈 주고 시키면서 가르칠까요? 아마도 내가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혹시 하고 싶지는 않을까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면 쉽고 편하기 때문에 게을러지고 안 이래집니다. 쉽고 편한 길이 좋아 보이고 쉽고 편해 보이지만 나의 영혼은 점점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잠들어 죽어간다는 걸 왜 모를까? 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거기에 펄펄 뛰는 살아있는 개구리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주전자 밑에서 가스불을 켜서 서서히 물을 끌어올리면 따뜻해지니까 아이고 좋다, 아이고 따뜻하다, 아이고 따뜻하다, 아이고 편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사지를 쭉 뻗고 잠을 자다가
자기 살이 허옇게 익어가는 줄 모르고 전혀 깨닫지 모르고 죽는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으면 할 일이 없어서 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인물이 썩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도 주전자 속의 개구리들처럼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병들어 내 영혼이 잠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는 길에는 항상 동행하는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 그가 누굴까요? 철로 역정에 보면 그가 고난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고난이라는 친구예요. 왜 고난이 우리의 천국 가는 길에 친구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믿음의 순도는 고난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광산에서 광석을 제출해서 거기서 순금을 채취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000도가 넘는 용광로에 넣었다가 또 다 빼서 또 식은 다음에 또 넣었다가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끓여야 비로소 100%의 순금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만 내가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요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꼭 대환란을 허락하실까? 아니 왜 그 힘든 대환란을 자기의 재림 심판의 스케줄에 집어넣으셨을까? 참 궁금했어요. 고난 중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고난 중에 참 믿음과 거짓 믿음, 고난 중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가라지와 알곡, 고난 중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려 함을 깨달았어요. 둘째 고난은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추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도구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믿음이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평안하다 안일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아무도 피할 수 없느니라. 평안한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할 일이 없어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할 때 멸망이 도적같이 이런 것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신다는 거죠. 환난의 바람이 불면 믿음을 버려서 아래로 떨어지는 과일이 되지 말고 환난의 바람에도 믿음을 꼭 붙잡으면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앞으로 대환란이 올 텐데 이런 대환란이 오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건 계획된 것이다 그러셨어요.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셨어요. 아니 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만일에 이 세상에서 우리 미국의 대통령과 함께 다니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영광스럽잖아요. 즐거운 일이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이건 즐겁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당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주님께서 피하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예언했던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이제 한 주간을 고난의 주간입니다. 이 고난의 주간의 의미가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죠.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도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 한 중앙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만 딱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양쪽의 강도 사이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은 완전히 강도와 똑같은 행악자로 취급되어서 그들과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먼저 이 두 강도는 온 인류를 대표한 자예요. 온 인류는 이 두 강도와 같은 행악자들이고 온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죽어야 할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 한 중앙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은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위하여 대표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을 저주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저주를 대신하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은 버림까지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버림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험한 십자가 앞에서 아직도 그저 고맙기만 하고 아직도 그냥 은혜롭기만 하고 쉽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나요? 계속 쉬운 길을 선택하고 편한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십자가 고난 앞에서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주고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임을 사람들은 왜 모를까? 십자가의 길은 이기심이 아니라 희생의 길임을 왜 그리스도인들은 모를까?